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에 있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2023년 새생명 전도축제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지인들을 통해서 초청받아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족분들, 지인분들, 소중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초청한 전도축제의 날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실까?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신다면 정말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잘 몰라서 그렇죠. 누군가의 말처럼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다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아멘. 여기서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이 말은 믿습니다. 주님 저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처음 이제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용어 자체가 또 이해도 안 되고 생소하게 느껴지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이 아멘이라고 교회 분들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고요. 또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이 할렐루야 많이 들어보셨죠? 이 할렐루야라는 이 말은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은 좀 알고 좀 들으시면 좋겠다 싶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시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공기, 눈에 보입니까? 코로나, 우리를 많이 힘들게 했죠? 코로나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코로나도 존재하죠. 현미경으로 가만히 깊이 살펴보니까 코로나가 보이는 거예요. 입자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 쓰실 때 데이터가 좀 아까워서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에서는 와이파이를 잡으시죠? 저희 교회도 와이파이 기계가 있어서 와이파이만 잡으면 얼마든지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아마 교회 오자마자 와이파이를 또 접속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와이파이 그 주파수 혹시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와이파이가 터지죠. 터지는 것을 통해서 와이파이가 지금 이 공간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잘 맞추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을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지은 집만 봐도 저 집 참 잘 지었네. 누가 지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멋있게 지어진 집을 보면서 어쩜 저렇게 우연히 저런 집이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누군가는 만들었단 말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죠. 맑은 공기, 또 맑은 물, 열매, 이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저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정도가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좋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그래요, 좋아요. 그럼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이런 질문까지 또 우리에게 궁금점을 불러일으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하세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셨냐 하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요한일서 4장의 그 다음 10절에 보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궁금하시죠? 바로 얘기해주면 너무 시시할 것 같아서.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십니까? 뭐가 궁금해? 이러신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세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아니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뭐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지 내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시는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멸망하겠지라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혹시 노후 대책 하셨습니까? 잘 하고 계십니까?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한 말씀인데, 젊은 분들은 노후 대책이라는 것에 요즘 많이 관심들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렇죠? 예.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세까지 오래 사는 거 중요한데,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살아야죠.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족함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은퇴 이후에 돈 걱정 안 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연금도 붓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험도 가입하기도 하고, 노후 대책을 그래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 이렇게 노후 대책을 잘 하셨다면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후 대책은 하셨습니까?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노후 대책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옥만큼은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안 믿었어요. 뭐 천국과 지옥이 있겠어? 또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보여줘봐.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은 목사지만 제가 이래봬도 불교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는 절에 가서 저희 부모님이 3000배, 10,000배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났고요. 절간에서 주는 그 비빔밥, 아유 맛있더라고요. 예. 얼마나 맛있는지. 예.
교회 가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밥 나옵니다. 예,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요. 우리 2층의 사랑쉼터에서 우리 여성교회에서 정성을 다해서 또 식사를 준비하셨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 식사도 함께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있으면 좀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고 했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당사자가 모른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보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 이 천국과 지옥은 성경을 떠나서 성경을 안 믿는다 해도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지만 천국이 있겠지? 지옥이 있겠지? 이런 생각들은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천국과 지옥이 있겠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인정하기 싫은 거죠. 뭘 천국이 있어요? 뭔 지옥이 있습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런 표현들을 또 쓰죠. 지옥 같다. 지옥 같아. 너무 고통스러우면 뭐 같다고요? 지옥 같다고. 지옥도 안 가보신 양반이 어떻게 그걸 알아요? 너무 좋으면 또 어떻게 해요? 천국이 따로 없네. 천국이 따로 없어. 이 천국 안 믿는다면서. 여러분, 인간은 다 압니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언젠가 죽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 모두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다 죽어요.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다 죽어요.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해도 다 죽어요. 건강해도 그 건강이 얼마나 가겠어요. 결국은 다 죽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 대책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후 대책을 해야 되는 거죠. 사후 대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가보지 않았지만 성경에서 지옥은 이런 곳이구나 라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맛을 좀 보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돈이 많은지 항상 좋은 옷만 입고 살았나 봐요. 성경에 보니까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대요. 참 돈이 많으면 그렇게 사나 봅니다. 부러우세요? 부러우시면 지는 건데 20절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 나사로는 거지예요. 헌데투성입니다.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아까 그 부자와 이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참 비교가 되지요.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부자의 집에 같이 함께 그 앞에 문 앞에서 그 부자가 가져다 주는 그 상을 억지로 그냥 이렇게 얻어먹고 산 말 그대로 거지인 거죠. 말 그대로 거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거지는 천사에게 받들려 천국에 가고 부자는 장사된 이후에 지옥으로 가게 됐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거지는 다 천국 가는구나,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건 조금 이따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인데 아마 이 부자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옥 갔겠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여기 보면 거지는 이름이 나오고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천국 갔는지는 다 알려주세요. 그런데 누가 지옥 갔는지는 알려주질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지옥에 간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되지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에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와 있는 걸 또 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누가 가 있는지 다 보게 하신 거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더랍니다. 지옥에 누가 왔는지 그 이름을 발설하는 그 순간 너의 말이 덩어리가 될 거야. 말 못하게 하는 거지요. 왜요? 누가 가 있는지 알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마음이. 부자도 지옥 같지만 그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부자가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부자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보았대요. 뭘 봤느냐? 천국을 본 거예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나사로, 그 거지 나사로를 본 거죠.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불러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이 부자도 주워들은 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알아요. 어쩌면 모태신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태어난 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식구들 다 믿는데 나만 안 믿은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건 알아서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사 이 지옥의 이 고통 가운데 불꽃 중에서 고통당하는 내 입에 내 혀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적셔서 나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면 천국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고통당하면서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도 천국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옥이 그런 것입니다. 지옥에 가면 그 고통 중에 한 가지 소원만 생기겠죠. 어떤 소원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죽어보니까 지옥이 진짜 있네? 진짜 지옥이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지옥에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제일 먼저 세상에 있는 아직 살아있는 내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죽은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좀 세상에 보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좀 전해달라고. 나는 지옥에 와 있지만 내 가족만큼은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내 가족들이 믿을 거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자가 가서 전하면 더 잘 듣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 같지만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지 아니하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아무리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이 전한다 할지라도,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전한다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요. 저는 원래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정말 믿어져요. 여러분 안 믿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안 믿고 있다가 죽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없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진짜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암 걸리면 고통스럽잖아요. 암 걸리면 다행이지만 암이 진짜 내 몸에 들어와서 암에 걸리게 되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힘들죠. 수술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수술비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거 좀 보상 받으려고 보험 드는 거 아닙니까? 암보험 다 드셨죠? 암보험 다 드셨습니까? 아니 암이 지금 내 몸에 없는데 왜 드셨어요? 혹시 몰라서 드신 거 아닙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모르잖아요. 가보지 않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없으면 다행이지만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야, 참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저 영원한 멸망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옥에 가게 만들었을까? 사실은 여러분, 사람을 지옥에 심판하시려고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지옥을 왜 만드셨나?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실 지옥은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우리 모두를 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죄의 종로 타게 만들고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 문제예요. 지옥은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만든 곳이지만 결국은 마귀 따라서 죄의 종로를 타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귀 따라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죽게 되면 마귀 따라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좀 마음에 좀 거부 반응도 일어날 수 있고 어떤 분은 또 마음에 무슨 초청한다고 와서 왔는데 무슨 저런 얘기를 해 불편하게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는요 저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아멘. 암보험 들어드려서 암 걸리면 수술도 잘 받게 해드리고 그리고 보상도 잘 받게 해드리는 것 여러분 그럼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겁니다. 사후 죽은 이후에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안전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지옥은 이런 곳이지만 결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지옥 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꿈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의 길, 멸망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길로 나아오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시편 16편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대요. 그 길은 충만한 기쁨이 있고 또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구원의 길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이 길로 나오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죠?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이 말씀은 아마
기억나실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이토록 쉬운데 그걸 안 받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믿더라도 아니 난 나중에 믿을게요. 이런 분들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했잖아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저보다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한 중간쯤 끼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늦게 태어났어도 제가 여러분보다 빨리 갈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오래 여러분보다 젊기 때문에 제가 오래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나는 죽겠지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죽으면 나는 천국까지, 이런 믿음 안에서 살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거든요. 목사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저는 정말 감사해요. 저는 불교 출신으로서 제가 받은 이 은혜를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없어요. 아니, 천국과 지옥에 있는데 이 사실을 전하는 것 말고 뭘 더 해야 될 일이 있겠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세상에는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저같이 못난 사람도 그래서 이 복음 전하라고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저는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눈이 열려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분들, 지인분들, 친척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함께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이 주보일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나이가 젊기 때문에 난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나중으로 미뤄서 절대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이 심판을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둘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게 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심장이 멎는 상태, 이것을 이제 죽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둘째 죽음, 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 이게 더 끔찍한데 이게 맞물려서 같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겪는 그 어떤 고통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사건,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95년 6월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어요.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충격이었죠. 2022년 이태원 압사 사고가 일어나고, 2014년도 세월호 사건으로 통해서 300명이 죽어나가고, 지하차도 이 침수 사건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오열을 하면서 가족들조차도 오열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여러분,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이 끔찍한 일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에서 겪는 고통인 거지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금방 잊혀지고 사라질지 몰라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사후의 세계가 찾아온다는 거지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죄송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로 갈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이거 서둘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난번에 우리 원주 남지방회에 우리 목회자들 또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재정관리 아주 전문가이신 분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노후 대책 이런 대책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노후 대책을 위해서 뭐 연금도 잘 들어야 되고 재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얘기들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미래를 그렇게 준비하는 거 참 중요하지.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후 대책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 다음으로 미뤄도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다 보여주시고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아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마귀가 뭔 일을 합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에게 죄로 유혹돼서 자기가 가야 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결국 지옥 갈 인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는데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대요. 죄 없으신 그분이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전가시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게 하셨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다음 성경 구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신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아멘.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오잖아요. 이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뜻합니다. 우리가 무슨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를 속함을 받았다.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미국에는 엉망잔자가 아니라 억만장자. 발음 잘해야 돼요. 엉망진창이 아니라 미국에는 억망잔자가 많은가 봐요. 로버트 스미스라는 분이, 이분이 그 애틀란타에 있는 모어하우스 대학에서 졸업식에 이제 축사를 하는데 아주 파격적인 축사를 했나 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학자금 대출을 제가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졸업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별로 느낌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국에서도 그 대학 다니면서 대출 받아서 학교 다니시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졸업한 이후에도 취업하고 그 대출금 갚느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미국은 그 대출금 갚는 데만 취직해서 10년이 걸린대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 억만장자 로버트 스미스, 이분이 여러분의 모든 대출금을 제가 다 대신 갚아주겠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느낌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좋아하는 그 모습을 하나 더, 다음 장면. 그렇죠, 저렇게. 와우! 얼마나 기뻤겠어요. 빚은 내가 졌는데 억만장자인 저 스미스, 저분이 대신 갚아준대요. 야, 참 기가 막히네요. 여러분, 그냥 조금 느낌을 살려보세요. 여러분이 대출 안 받으셨어도 대출 받았다 생각하시고 그냥 한번 느낌을 살려보는 거죠. 여러분이 대출 받으신 거 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억만장자가 아니니까 실제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빚 있는 거 제가 오늘 다 갚아드릴게요. 아니, 진짜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저 개털이에요. 밥은 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가능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빚을 다 갚아드릴 수는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다 갚아줄게. 너희들이 지은 모든 죄값 내가 다 갚아줄게. 심판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그 죄값 내가 다 갚아줄게. 여러분, 단순한 은행빚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그 죄값을 다 갚아준대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까보다 더 큰 환호성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야, 정말 신났네요. 아,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딨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만 하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답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눴던 이 말씀, 여러분 가능하다면 그냥 흘겨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만약에 오늘 이 세상을 떠나신다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기존 신자들 말고요. 여러분, 사후 대책은 준비되셨습니까? 천국 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드라마 한 편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불 꺼주세요. 반대서.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여기 어디야? 글쎄, 저쪽에서 큰 트럭 한 대가 우리를 향해 무섭게 달려오는 것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야, 재신아, 우리 혹시 이쁜 거 아니니? 맞아. 죽었나봐. 아, 그 트럭 운전사. 아, 운전 좀 조심했어야지. 야, 이게 뭐니? 내 새 차는 완전 박살났겠는데? 이야, 그래도 죽었으니 천만다행이지. 살았어 봐라. 아휴, 난 우리 마누라한테 죽었다 죽었어. 야야야, 그래도 너 장가나가고 죽었지? 아니, 겨우 노초막 신사 좀 변환했더니만, 아니, 결혼식 한조랑이 이게 줄 게 뭐냐? 야, 난 얼마 전에 음주운전 걸렸잖아. 야, 교육받아야지. 또 벌금도 내야지. 야, 정말 까마득하다 했는데, 야, 죽으니까 이런 게 좋구나. 야, 그래. 너 참 잘 죽었다. 에이. 야, 그런데 말이다. 형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응? 야, 괜히 살 뺀다고 굶지 말고 말이야. 먹고 싶은 거나 좀 실컷 먹어보고, 어디 가고 싶은 데는 좀 놀러도 실컷 다녀보고. 야, 인생 정말 멋지게 살아보는 건데, 야, 이게 뭐니? 야, 이까지 돈, 이게 이제 무슨 소용이니? 그러게 말이야. 정들도 좀 보고 죽었어야 하는데. 야, 저기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아니? 잠깐만, 어딜 간 거야? 어딜 간 거야? 나만 여기 놔두고 어딜 가냐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야? 천국? 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 예수? 나는 몇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 신하고 그를 영접했거든. 야, 너 무슨 소리야? 야, 넌 네가 예수장이라고 나한테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잖아. 야, 나도 좀 같이 가자. 이제부터라도 예수를 영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응? 야, 여기까지 같이 왔잖아. 미안해. 너무 늦었어. 이제 네가 원한다고 해도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어. 참, 살아있는 동안은 너한테 주어진 기회였는데 말이야. 미안하다. 너 나하고 함께 갈 수가 없어. 누구야? 당신 누구야? 날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야? 이거 나 너라고. 너 그를 따라가면 돼. 3일 동안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너 심판을 받게 돼. 그래서 너를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야. 야, 그럼 넌 이럴 걸 미리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도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지. 야, 넌 내 친구잖아. 왜 말해주지 않았어? 왜 말해주지 않았냐고. 네가 비웃을까봐 겁이 났었어. 그리고 무슨 말
어떻게 될지도 몰랐어. 그리고 말이야, 이런 상황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야, 왜 말해주지 않았어? 왜 말해주지 않았냐고? 왜? 제가 죽어갈까봐 돈은 5만 원짜리가 아니라 1,000원짜리를 주어드렸습니다. 사실 짧은 단편 드라마지만 우리 인생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내용입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4, 5세계라고 해서 뭐 저러겠어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실제로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것도 금방 찾아올 수 있어요. 언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후 대책을 준비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제 마음속에 계시고 또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셔서 지금 오늘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거죠. 사실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은 여러분의 가족, 친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두에게 이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주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이 일을 이루시려고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거죠.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하고 주님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시면 되는 거죠. 저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여러분 앞에다가 기도문을 좀 적어봤는데요. 우리 기존 우리 성도분들도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고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 여기 쓰여진 기도의 내용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시면서 함께 따라서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도록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는 영생의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손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저 그냥 마음을 여시고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방금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저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이 자리에 계신 초청받아 오신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초청합니다. 나도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께 함께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통성으로 우리 그저 읊조리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 나도 믿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읊조리면서 주님 앞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신령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 모두가 천국 영생을 선물로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초청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모든 신령들이 오늘 우리와 같이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수님을 믿어 마음속에 영접한 모든 신령들에게도 동일하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제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영생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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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늘 첫 만나면은 이 말씀, 동일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제 신방을 한다는 것은 가정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축복 기도도 하고 하거든요. 목사가 가정에 신방을 간다고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본인의 친구분 중에 백혈병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병원에서도 손을 다 놓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친구분이 목사가 신방 간다 그러니까 기도라도 좀 받고 싶어서 오고 싶다고, 목사님 와도 되겠습니까? 묻길래 얼마든지 오시라고. 그래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병고침을 받는 기도보다 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라고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셔서 오늘 함께 주셨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요, 또 예수님을 함께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죠. 이 기도를 아주 진지하게 다 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물었어요. 자매님,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믿으세요? 그랬더니 잠깐 생각하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제 마음속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예, 맞아요 자매님,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자매님의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영원토록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매님이 혹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자매님과 함께 하실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한 달 뒤에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가슴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야, 진짜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왜냐하면 한 달 전에 우리가 만나지 않았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믿고 확신하는 것, 제가 천국 가면 우리 예수님도 만나겠지만 그때 만났던 그 자매님, 한 달 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던 그 자매님, 아마 천국 가서 저 기다릴 거라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덕분에 천국 가서 이런 고백을 하겠죠. 제가 그렇게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마음속에 진지하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저도 한번 좀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렇죠. 잊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백을 하셨다면, 그렇게 믿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칠 텐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럴 땐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멘은 주님 나도 믿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한번 좀 어색하지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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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여성교회에서 준비한 정성스럽게 준비한 점심 식사 우리 2층에서 함께 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천국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마음으로부터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함께 초대받아 오신 모든 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구원의 길로만 나아가도록 주여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무리에게, 특별히 초대받아 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신 모든 분들, 또 우리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